예,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사역지로 나갈 때 일반적으로 나가는 곳들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미, 주로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죠. 참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 사회 속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 아마 유럽 쪽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40, 60 윈도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040 윈도우가 가장 선교의 집중지였다면 지금은 40, 60, 그래서 북이 40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구 국가들이에요.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 기독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거 우리 다 알아. 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바로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면은 참 미개인 취급을 받아요. 참 서럽고 차별 대우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말도 안 통하고 복음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콧대가 워낙 높아서 항상 이 코가 높지 않습니까? 크죠? 항상 이렇게 내려보아요. 그런 속에서 그들과 지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꿈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어릴 적 꿈은 백만장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세.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주택복권도 아버지 열심히 구두 닦아서 10원씩 받아서 돈 모이면 주택복권 사가지고, 이게 제 국민학교 때 저학년 때 3학년 뭐 이럴 때 했던 거예요. 주택복권 사놓고 온갖 그림을 그립니다.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어릴 때니까 돈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택복권 하나 당첨되면 그 동네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집을 다 사서 구름다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그 지역에서 살면은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다가 주택복권 발표되는 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 왕 하고 울어요. 꽝이거든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꿈이 세워졌다가 깨지고 세워졌다가 깨지고, 그런 잡히지 않는 꿈을, 허망한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는데, 저희도 영국에 대해서 빚진 자죠. 묘한 것은요,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유럽에 있었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이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그 시작으로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아시아로 와서 결국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며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작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지금 복음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왔던 그 복음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것 너희에게 나눠준다가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해야 됐던 그 복음은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했던 것과 같이 모든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지배계급이었던 헬라인들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가난하게 살아가야 했던 야만인, 이방민족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담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박함이 바울의 편지에 드러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았던 로마인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던 그 로마인들에게 저들이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없는 자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자의 인생과 같은 것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인생이었죠. 아무리 그들이 부유하게 살고 그들이 모든 문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그들은 죽은 생명입니다. 바울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그 나머지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찮더라, 내가 그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하면서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내가 힘쓰노라 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는 빚이었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야 할 빚이었죠. 그러면 그 빚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빚이라 그러면 내가 받은 거죠. 돌려줘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바울이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복음이지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갚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갚으려면은 준 사람에게 갚아야죠. 예수님께 갚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 갚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복음을 갚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의 마음이고 선교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웨일즈에서 선교사가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핏값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쉬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믿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그건 그냥 단어죠.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기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좋은 소식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했던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복음. 머릿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십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감정적인 믿음에 불과하게 돼요.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은 내가 별로 신뢰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나갈 때는 이 감정 위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조금은 가겠죠. 그러다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느 가게 가서 뭐 먹을까?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이 변해버려요. 언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했던가 기억도 안 나. 내가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동했었는데 그 감동이 드라마 보다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드라마 보다가 눈물 펑펑 흘려. 남자들이요 57이 되면은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제가 59이에요. 지금 갱년기를 심하게 겪어서 뭐 드라마 보다 울고 뭐 신문 기사 보다 울고 누구 착한 얘기 들으면 울고 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복음으로 감동해서 우는 걸까요? 제 감정이 거룩해져서 막 우는 걸까요? 아닌 거죠. 제 감정은 모든 감동받을 거리들에게 다 반응을 보여요. 복음에게만 반응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었다고 그게 내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치관이 변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 그건 가치관에서 오더라고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죠.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the Reasons라는 책인데요. 그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문화냐 하면 깊이 내려가다 보면 문화라는 것은 음악, 미술, 미디어 다 포함합니다. 그것들은요 결국 신학과 철학의 근본적인 영향을 받더라.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의 로마인들과 같이 우리가 사는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상대적 가치, 각자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인정해라. 그래서 개인주의가 나오고 나의 상대적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가치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절대가치라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죠. 서양으로 갈수록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라. 저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네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라는 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영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기본 진리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세상을 이겨내는 진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그 가치관이 문화라는 것으로 덧입고 포장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즐기는 음악, 미술, 또 여러 가지 노래들, 여러 가지 행사들 그 안에 녹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즐기십니까? 세상에 문화라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각각 문화가 다르죠.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영국에서 지내면서 깨닫는 것이 영국 사람들은 굉장한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요. 뭐 평신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원어 성경 갖다 놓고 보고 주석서 갖다 놓고 보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요. 아,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사이비 소리 듣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들은 뜨겁지는 않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제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영성이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영성을 가지고 로마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접근하듯이 우리는 한국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의 영성이 뭔지 정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냥 얼버무립니다. 해외 안 나가 보신 분들 계시다면 잘 파악되지 않는 것이 한국인의 영성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특징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국인의 특징은 지독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자식에게도 안 해요. 내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인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걔네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영어가 더 편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드라마 보고 K-팝 뮤직 듣고 하면서 한국어가 늘어가요, 오히려. 그런데 초등학교는 엄마 품을 떠나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더 익숙해지는 나이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한국말로 해달라. 한국교회 아니냐. 한국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목사님께서 한국인의 영성은 한국어로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국인의 영성이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뭘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대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뜨거움입니다. 한국인이 뜨겁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뜨거움이 어디로 표현되느냐? 기도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회 가지시지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뜨거운 기도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열정이에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열정이에요. 그 뜨거움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나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형님 세대들이 이뤄놓은 업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뜨거움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움을 물려받고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인의 영성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차가운 유럽인들에게 그 뜨거움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불태울 수 있는가? 그게 없다면 유럽 선교는 꽝입니다. 망합니다. 못해요. 그들의 냉철한 이성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기도 선교팀들이 오시고 전도팀이 오고 선교사들이 오고, 그게 영국에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불씨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불씨를 옮겨가는 거더라고요. 영국에서 한국으로 불씨가 넘어왔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불씨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불씨를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벌써 한 50년 전에 영국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 목회자 모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았던 것과 똑같이 와서 도와달라. 우리는 더 이상 자생력을 잃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이제는 교회 문을 닫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했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놀랬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설마 그럴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가, 세상을 따르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편안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이미 그분도 이 세상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지신 분이에요. 당신이 중요한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나 하면서 나 사랑해줘 할 때 거기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유럽에서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가치관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라는 말을 못하면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에서 회복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단어를 지금 1장 초반에 언급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이 저 로마인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저 로마인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서 저들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침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감동받는 거 마음대로 해라.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마음대로 해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마음껏 외쳐라. 누려라. 그러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초짜 사탄에게 얘야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면서 이야기하였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감정으로 느끼기는 해라. 그런데 생각하긴 하지 말아라. 그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그냥 느끼고 누리게 해라. 지금 서양에서는 그게 성공했지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이 치열한 문화와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와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변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변할 것이고 내 자녀가 어떠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내가 바라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월급 잘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꿈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되 믿음 위에서 뚜벅뚜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것이라면 좋은 학교 가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시험 기간이잖아, 교회 빠져도 돼, 그런 말 할 수가 없겠죠. 그게 가치관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어를 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와 느낌이라는, 감정이라는 단어와 다 섞여 있습니다.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했다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요 목 따로 띄워놓고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쪽짜리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은 생각이, 가치관이 변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즐겨라, 누려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문화를 몸에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누리면서 이 땅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 끊임없는 치열한 문화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존재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을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제 첫 번째 혹시 슬라이드가 있으신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람 수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약 20년에 걸쳐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위에 파란색이 기독교 성도 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밑에 빨간색은 나는 무교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이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저 그래프상에 있는 모습이 인구조사 결과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 수가 저렇게 많았나? 46%라고 나오는데 기독교인이 저렇게 많은가? 그래서 또 다른 단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고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른 단체에서. 그게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 빨간색이 나는 무교다라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파란색은 성공회 안에서 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변화예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죠. 약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저거는 성공회이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성공회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바닥에서 기고 있죠. 지금 10%가 안 됩니다.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 전에 1.7%였어요. 전 국민의 1.7%, 대략 6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영국 인구수를, 그중에 약 1.7%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간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7%. 그게 영국의 현 주소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영국 기독교 국가 아니야? 나 영국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세례받았어. 영국인들은 문화적으로 태어나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아요. 나 영국에서 나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이잖아. 그 사람이 교회를 언제 가냐 하면요,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자기 장례식 때 한 번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랑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수의 가르침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교회는 끊임없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우리는 문화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빨리. 첫 번째 외국인들이 배우는 단어예요. 빨리빨리. 식당에 한국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밝게 웃으면서 빨리빨리 이래요. 그 빨리빨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빨리빨리 노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유럽 후기 기독교 사회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방교회를 가면, 지방교회를 포함하면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수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만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주일학교가 있으려니 생각하는데 7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세대 간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세대 후에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1950년대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90%에 달하는 인구가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2차 대전 후에 순간적으로 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이 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전 국민의 1.7% 정도도 안 된대요. 이제 믿는 자, 우리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단어로서의 믿는 자 1.7%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가 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길은 유럽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문화 전쟁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 전쟁, 가치관 전쟁,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하는 문화 전쟁, 거기서 이기셔야 합니다. 거기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대충 알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클리어하게, 머리로 아주 냉철하게 복음을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만 누리지 마세요. 파고들어서 머리로도 누리세요.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겁게. 많이 들어보던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냉철하게 차갑게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가슴은 아무 데서나 벌렁거려요. 신천지 가서도 벌렁거려요. 구원파 가서는 더 벌렁거려요. 더 비슷하거든. 머리가 차갑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냉철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요. 큰일 났다. 싸워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 들어오는 것,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뜨겁고 찬 신앙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고 다녀요. 이제는 불씨를 옮길 때입니다 하면서 지금 영국 내륙 선교회라는,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왔다면 이제는 영국 내륙 선교회라는 똑같은 이름의 다른 버전을 통해서 불씨를 옮겨놔야 한다. 목사님들에게, 원로 목사님들께 한국 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여쭤보면 큰일 났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큰일 났습니다. 한 세대를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걱정하세요.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할 때 그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면역력이 생겨요. 세상 문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복음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나? 구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가? 율법을 얘기하시는 건가?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왜 이런 이야기 하셨나? 나는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가? 율법 다 필요 없어. 나는 복음만 믿으면 돼. 신약만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그게 뭔데? 그 피가 구약에는 없었나?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서로들 만나서 장본 얘기, 드라마 얘기, 자식 과외시켰던 얘기, 그런 거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다 나눠줘요. 모이셔서 만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나누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중환자실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도 예배 끝나고 예배보다 더 풍성한 잔치가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더라고요.
그 친교 시간에 오늘 점심 메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 어느 골프장? 어디 여행 갔다 왔어? 거기 싸게 가는 법 없어? 그러느라고 이야기꽃이 펴요. 끝날 때까지 주님 얘기는 없어요. 영국 교회가 한인 교회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영국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더 이상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지겨워졌어요. 재미없어요. 관심 밖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미 거기에 가 있어요. 제 고민은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갔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현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답은 찾았어요.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완전하게 온전히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영국 땅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조국 교회에도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제가 영국 선교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교회마다 선포를 해요.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 메시지에 깔려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내 조국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도우십시오. 복음이 무너져 있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3세대 후에 여전히 복음으로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한국교회에, 영국 선교사로서 한국교회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발 회복되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